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심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씌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야기를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달을 침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유다 왕족이나 학문이 뛰어난 청년들도 포로로 잡아가서 바빌론 학문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졌죠. 왕실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고기도 먹고 자기 개인은 물론이고 가문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내주었으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고 이제는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왔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 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 공부까지 시켜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왕실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이 시험은 이 소년들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왕실의 모든 교육생들은 다 느부갓네살이 믿는 그 신에 절을 하고 그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그것을 먹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장 왕실 교육에서 쫓겨나게 되고 노예로 잡혀간 그들은 엄청난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출세와 세상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이들 소년의 미래는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험의 때가 오면은 그것이 옥인지 그것이 돌인지 옥석이 가려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새 청년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뜻을 정했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리고 새 친구는 뜻을 정하여 그 왕이 주는 그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출시하지 못해도, 잘 먹지 못해도, 잘 살지 못해도, 노예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수많은 출세의 길에서 탄탄대로가 열렸는데 그 음식 먹는 게 그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날리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이게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자식들도 좋은 집에 사는 여기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내가 잠시 고난당하고 어렵고 잘 먹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굶주린다 할지라도,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기에 가치를 두느냐, 그 가치에 따라서 인간은 결정을 하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결정을 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년들에게 큰 축복을 줬어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어리 인정을 받게 하시고, 또 왕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막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시되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소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에게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까지도 주시고, 다니엘은 특별히 더 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이런 걸 주시고, 학문, 지혜, 지식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1장 20절에 보니까 아직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들을 찾았다고 시험을 해보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평생을 연구하고 살아왔던 술계가 그 박사들보다도 이 네 소년의 지혜가 10배나 더 하다는 것을 왕이 면접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죽은 것도 아니고 관직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2장 49절에 보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고 세 친구들은 바빌론이 다스리는 127도의 그 지방의 도지사 정도 되는 그런 일들을 다 하도록 복을 줬어요. 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빌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잠시 신앙을 굽힐 수도 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더 높여서 바빌론 나라의 왕궁에서 왕의 비서관이 되게 하시고, 또 세 친구들도 지방의 수령 도지사들이 다 되게 해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때문에 얼마나 기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죽음 자리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은 하나님 이들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여러분,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게 축복을 줄 때는 반드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옥인지 돌인지 옥석을 다 가려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딱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의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고 고난의 때가 올 때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때구나,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이구나. 시험과 축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과 축복은 연결되어 있다. 시험과 축복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는 진짜 시험이라니까. 공무원 시험 쳐서 걸리면은 영광이잖아요. 입사 시험 쳐서 걸리면은 복이잖아요. 신앙에도 이 시험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빌론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해서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게 하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신격화하도록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모든 나라에다가 다 조서를 보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 이것보다 10배나 100배나 더한 조서를 내려가지고 지방에 있는 모든 127도의 수령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시범적으로 그 금신상을 낙성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지방의 수령들부터 전부 다 신사에 참배하듯이 다 절을 하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형 풀무불 화로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뼈까지 녹아서 가루를 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과 각 지방 모든 관원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그 낙성식에 참여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신상 앞에 다 섰어요. 줄을 쫙 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 왕의 도움으로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젊은 나이에 이 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가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높은 관직에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엎드려 절하는데 만약에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게 드러날 거고 고발당해서 불에 들어가면은 이 시체를 태우는 불보다 더 뜨거워서 1시간만 지나면은 뼈까지도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을 건데,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시험보다도 더 위급한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악기들을 다 가져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빡 나팔을 불렀어요. 북을 쳤겠죠. 모든 악기들이 연주를 하면서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은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꼿꼿이 서서 절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 섰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니 이게 사실이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잘해주는데 너희들을 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지 않고 너희들을 이렇게 지방의 수령으로 삼고 최연소 장관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이 사실이냐? 이렇게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빌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악기들이 딱 하면은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은 즉시 너희를 불못불 가운데 집어 던져놓으면은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만 절해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손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겠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코로나 걸린 교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겁나는 소리처럼 들리죠. 네,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소리를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절대로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시니까 우리 넓은 마음으로 대통령이 우리를 용서 못한다 그래도 우리는 능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인정을 봐서라도 너희가 한 번만 절을 해라. 여러분, 이 새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공부를 지켜서 높은 관직, 바빌론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는 그 관직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특징까지 시켰는데,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청소년이지만은 뜻을 정했다. 뜻을 인정으로 회유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그들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입장과 왕의 입장이 조화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뭐라고 변명하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설명한다고 왕이 알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당신은 신도 아니고 저 신상은 신도 아니고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고한 진리를 가진 사람은 대답이 명확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막 이래서 저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코로나를 보고 뭐 반응을 보고 다 이래가지고 말이 많아요. 말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은 당신은 당신대로 하는 거고, 당신이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그러면 당신 그걸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따르지 않을 거니까 변명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모릅니다. 변명에는 말이 많고 신앙에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고려하고 배려해주고 뭐하고 말은 아주 미사역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짜맞추지만은 참 신앙은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으면 안 하는 거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럼 그 지혜가 아니야, 지혜로 해,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그래 여러분 다니엘 7장 17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세 친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이런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참 지혜가 없으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변명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7절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죠? 당연히 계십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낭히 건져낼 겁니다. 왕은 말하기를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런 소리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겠고 왕이 우리를 죽이려는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손에 넘겨서 풀무 가운데서 죽게 하는 일이 생겨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 이 이야기를 듣는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집어 던져놓으면 타서 뼈조차도 추리지를 못하는 풀무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이 사람, 다윗보다도 더 대단하잖아. 그러면서 그 세계의 최고의 통치자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 세 소년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들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았죠. 욥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욥을 자랑했잖아요. 네가 온 세상을 두루다니 보았지 욥처럼 순진하고 정직하고 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나님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왕 앞에서 세계 최강 바벨론 나라의 왕 앞에서 죽음을 내어놓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냐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거다. 죽고 나면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런데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모든 예측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바벨론 왕을 네가 물러보느냐,
이 쬐게 많은 것들이, 이 젊은 놈들이 잘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관직까지 주었는데 이놈들이 나를 배신해. 당장 풀무불에 적극 집어 던져 넣어라. 얼마나 그 명령이 겁이 났던지 즉각적으로 들고 가는 군인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타 죽었어. 다른 군사를 보내 또 집어 던졌어. 그들은 뜨거운 풀무에 던져졌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20절에 보니까 군대 중 용사, 용사 중에 용사를 뽑아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내라. 2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너무나 엄하고 분노하니까 풀무불이 힘이 뜨겁고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붙든 죽이러 가는 그 사람들을 태워서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23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결박당한 채 풀무 가운데 팍 던져졌습니다. 던져질 때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불렀겠죠. 자기들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풀무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는다 그래도 하늘에서 영생할 걸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관직, 자기들의 부모, 형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부터 지혜롭게 해라, 그냥 한 번만 절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풀무에 다 던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풀무인데 다 끝났겠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옆에 있는 장관들 모사들에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명이 아니냐. 그런데 왕이 보니까 왕이 올소이다 세 사람을 던져나이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또 왕이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들과 같은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친구가 풀무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성육 시간 하진 않았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있는 그 풀무불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과 그에 있는 신하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풀무 가운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풀무 가운데 던져졌던 그 세 친구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즉각적으로 내려와서 풀무 가운데서 세 친구를 다 보호해서 옷자락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자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사용하는가를 다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이 자리를 피해버리고 한 번만 절하면은 왕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야 한 번만 절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겠습니까? 함께 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본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그 주님의 위대한 고난에 다 자리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어렵고 고난과 요구도 먹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다
기적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올만한 자리에 가면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 스스로 교회 문 닫아버리고, 내 스스로 예배를 피하고, 내 스스로 항복해버리고, 내 스스로 무릎을 꿇어버리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도와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뭘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그 풀무 가운데 살아있는 그 새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사도락과 메삭 아베드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 이렇게 나타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독선적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다.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거다. 세상 사람들 우리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르르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라겠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사도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지 내 머리 내 생각을 가지고 회피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죽음의 길에서 살아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포로로 한계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와,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왔는데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유대인들은 만나면 사도락과 메삭 아베드고 이야기를 들었지. 그 이야기를 들었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힘을 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니엘도 얼마 후에 사자굴에 들어가지만은 이 사도락과 메삭 아베드고 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리라. 또 거기서 건져냄을 받고, 이런 이야기는 절망과 한숨과 상심밖에 없었던 그 포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그런 게 되었기 때문에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찾아가라, 타협을 하라, 그럼 때가 올 거다, 독단적으로 놀지 말아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을 다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근력이나 우리의 학문이나 우리의 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보배인 거예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나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거는 오늘 또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는 지난주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폐쇄가 되고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들이 찾아오고 경찰서도 오고 다 와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해야 됩니다. 오후 1시 반에도 예배할 때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는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세게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시시때때로 기도해.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주십시오.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고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도 들여서 떼어먹어서는 안 돼. 더 선교를 열심히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돕고 더 복음에 쓰임 받도록 더욱더 정성을 다하고, 어려울 때는 시험의 때고, 이 시험의 때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시험 당했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어떠했습니까? 요업도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어떠했습니까? 다 시험의 때는 이때가 바로 축복이 된 거야. 이때가 축복이 때인데, 이때 도망가면은, 이때 얍삽하게 놀면은 우리 밑에 말로 꼬롬하게 지혜롭게 한다고 머리 살살살 굴리고 돌아가고 하면은 시험의 때가 끝나고 나면은 다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지고 옥과 돌은 다 갈라져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를 축복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우리가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임을 기억을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드려서 이때를 영광의 때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